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싸우니 하루 가운데 말씀에 붙들림마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주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통치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루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20절 22절 함께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남편 복 없는 사람이 또 자식 복도 없다 이런 소리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복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복이, 내 앞에 있는 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탁 잡으면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걸 선택해야 됩니까? 나가는 걸 선택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복과 함께면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됩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십시오.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그 믿음의 삶,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타나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큰 박해입니다.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여기서 8장 1절에서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스데반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엄청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 섬기는데 둘째 가라 그러면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성미인 것이죠. 그 청년 사울의 열심, 이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되어져 있었는데, 많이 잘못되어져 있었죠. 근데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큰 박해의 주동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의 주동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거기에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쥐잡듯이 사사지 다 해서 다 잡아 넣습니다. 도망간 사람 외에는 거의 다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를, 이러면서 이제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한테 막 가가지고 이제 뭐 삼촌일 수도 있어요. 같이 자란 삼촌. 옆집 삼촌 빨리 내놓으라고, 나한테 구속영장 달라고. 근데 담에서 가가지고 다 잡아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문을 청해서 딱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도 바울이요, 박해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또 다메섹으로 막 갑니다.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갑니다. 막 가는데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다메섹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메섹이 거의 다 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줄로 알고 열심을 내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믿는 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주님인 줄은 알았습니다. 왜냐면요, 그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 모세가 만났던 그 주님이라면 이분이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만났던 주님이시라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 다니엘이 만났던 주님이시라면 바로 이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딱 보니까 주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주님 나타나셨으니까 나 칭찬하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자들 다 싹 다 잡았잖아요. 칭찬하러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리둥절합니다. 제가요? 제가요? 언제요? 도대체 당신 누구신데요?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단자들을 그저 잡아넣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단자들을 박해했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죠? 제가 언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저는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마치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 작은 자 한 사람, 이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유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는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확 밀려오셔야 되는데, 성령님 막 밀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누구의 삶으로 여기고 계신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엄청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요?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었다. 내 고통이 우리 주님의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들은 청년 사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 않아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반응, 그 결과, 열매가 무엇이죠?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청년 사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내 주님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일이니까. 이게 복이니까. 그렇죠? 나로 인해 박해받던 사람들은 내가 믿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여기고 계신다고? 나도 그 삶으로 갈래요 라고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기쁨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영광의 주께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삶을 기뻐하였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웃으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웃으면서 라는 사실이죠. 이게 비밀이고 이게 은혜이며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20대 때 찬양 인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했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했다고요. 막 이게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왜요? 어떻게든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인도 할 때 그 교회 사모님이 서정도사 좀 웃으면서 찬양하면 안 돼? 웃으면서 찬양하면 안 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사를 부르면서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어떻게 웃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 사역할 때는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서른이 될 때까지 웃지도 않고 이제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모르겠어요.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저 하늘에 있을 때인지 성실에 와서인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를 하면서 이제 웃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걸음의 영광과 그 걸음의 기쁨을 조금 더 소망하며 보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길은 고난의 길 하면서 웃을 수 있는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박해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포도나무 또 우리는 그 가지로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막 그렇다고 빡빡 우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십자가의 길이 복이라고 여기시냐는 사실이죠. 네. 그 좁은 길이 복된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논리 안에서, 이 은혜의 논리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형제를 박해하면 박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좀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뭐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지 뭐 못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한테 그런 일은 뭐 별로 없겠죠. 뭐 자기 성질대로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싸울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 이제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더니 나는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는 내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언제 주님께 주님 우리 주를 죄 짓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네가 죄 짓는 게 그런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무게가 있습니까? 하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예가 와 있어요, 그렇죠? 그 영광의 명예의 무게가 찾아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귀찮게 여겨진 적은 없습니까? 박해를 막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박해받았잖아요. 그렇죠? 저 사울이라고 청년이 나를 막 너무 괴롭혀.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박해받는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왜 나를 박해? 라고 그 박해하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변호하시는데, 그렇죠? 그 변호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혹시 귀찮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믿음의 실상은요, 믿음의 진정한 실상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삶을 누구의 삶으로 여기신다고요? 자기 자신의 삶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인해 받아야 할 그 고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에, 오늘 이 하루 펼쳐질 또 하루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해봐야 되고, 또 또 이럴 때 또 무시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들이 문제야! 이렇게 막 소리 들을 때, 그래, 문제지, 미안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이러한 삶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그 좁은 길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임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인생을 자신의 삶으로 여겨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내 마음을 와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와닿은 사람들인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와닿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 같은 인생을 영광스러운 주님이 자신의 삶으로 여겨주신다고요?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와닿게 해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하루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 힘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여 달라고. 어렵지 않으시죠? 세 가지. 내 마음에 와닿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여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품에 안겨서 믿음을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무게를 기꺼이 나타내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길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능히 그 영광스러운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